빨리 파란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변함없이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변함없죠. 변함없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문안 여쭐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아야죠. 오늘 제가 이제 욥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욥기. 욥 영어로 좁 이렇게 쓰죠. 네. 좁. 네. 좁. 잡 좁. 같은 느낌이네요. 이 욥. 네. 근데 이게 욥기이기도 하지만 영어로 이게 뭐예요? 직업. 직업. 아, 제 입이가 맞잖아. 직업이기도 하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는 욥기를 이렇게 보면 욥도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야기가 욥기에 적혀 있지만 우리도 이 일 때문에 그죠.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네. 또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네. 맞아요. 또 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잘 안 되냐 그런 생각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자리에 맴도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욥기하고 직업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게도 돼요. 오늘은 네가 아느냐 그런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아느냐? You know? 이런 거죠. 네. 뭐를 아느냐고 물어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목적어가 그렇죠. 없네.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 욥기 38장부터 그 하나님 이제 욥하고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네. 하나님 물어보는 그런 대목을 중심으로 해서 욥기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조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하나님의 질문 11강 내가 아느냐. 성경의 이제 구약의 장르를 보면은 우선 이제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네. 오경 주로 율법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족보 얘기도 나오고 뭐 왕들 얘기도 나오고 뭐 역사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언서가 있죠. 네. 예언서 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4대 예언서 또 소 예언서 12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시문학이라고 그랬어요. 시문학. 시문학. 네. 시문학. 근데 시문학 시는 시편이죠. 네. 또 문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기술한 게 네네네. 주로 욥기. 욥기는요. 소설 형식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 몰랐네요. 데카메론이라는 거 읽어보셨어요? 데카메론. 데카메론 압니다. 서로 대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런 소설 형식으로 욥기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제 안에 시는 또 시적인 어떤 문학적인 그런 이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는 상징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 잘 염두에 두고 읽어야죠. 때로는 과정법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이 욥기는 소설적인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시문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장르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지혜 이걸 이제 주로 여기에 지혜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혜서. 지혜서 중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게 뭐예요? 잠언. 잠언. 솔로몬의 잠언. 주로 그런 다른 분의 잠언도 들어 있고 또 이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편집해가지고 집어넣기도 했지만은 잠언서가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얘기하는 욥기도 지혜서예요. 욥기. 또 그런가 하면 전도서 아시죠? 전도서도 이게 이제 지혜. 솔로몬이 쓴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잠언과 전도서를 쓴 것인데 그래서 많이 썼네. 이 세 개의 우선 대표적인 물론 그 외에도 아까 얘기한 시편에도 지혜가 들어있는 지혜 시편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말씀 안에도 모두 지혜가 담겨 있기는 하죠. 근데 전적으로 이 세 개의 책은 거의 지혜서라고 이렇게 분류될 정도로 많은 지혜를 담고 있는데 우선 잠언은 전통적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전통적인 지혜라고 하면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좀 권선징악. 이를테면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요. 받고, 못된 짓을 하면 벌을 벌을 받아요. 받는다. 이게 권선징악이거든요. 이걸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죠. 그래야 좋은 습관이 생기고 좋은 성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잠언서는 주로 이제 율법, 이 모세 오경 율법에 특별히 그 신명기적인 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역사 사관으로 보면은 신명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멘, 아멘 하게 시켰어요. 복창을 시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가르친 건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 잠언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실생활 지혜구나. 예,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 부지런하게 그리고 착하게 또 말도 정말 긍정적으로 덕스럽게 잘하면은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가. 반면에 이 어리석은 사람은 게으르고 또 나쁜 짓을 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을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벌을 받는가. 이걸 주로 누구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야 아이들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죠. 근데 전통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반면에 욥기는 예외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욥이 선하고 착하잖아요. 원래. 그래도 비교적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적인 의인은 없지만 비교적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았는데 엄청난 참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인과응보 이건 좀 적용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의롭게 삶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예외적이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예외적인 거. 이 예외적인 게 있다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한 거냐면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다른 방도가 딱. 만약에 이렇게 도식화돼 있다면 우리가 혹시 고난받은 사람 보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잘못했구나. 저 사람 뭐 잘못을 했나 보다. 저희 멍청한 사람아.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정죄할 거라고요. 뭐 아이가 대학을 만약에 못 들어가면은 또 게을러서. 저 집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고 오히려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 사람 더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격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예외적인 경우 열어놔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 삶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죠. 네. 그래서 욥기는 정말 이 성경에 이제 대개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이 잠언이 얘기하는 것처럼 착하고 선하고 부지런하고 이렇게 살면은 복을 받는다. 이게 사실이지만 또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욥은 성경에 대항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존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욥기예요. 그래서 이 욥기는 어느 정도 애들한테 욥기 읽기면 좀 어려울 거기도 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일찍 알아버리면 에이 뭐 왜 이대로 사냐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청소년까지 잠언을 가지고 주로 교육을 하고 이게 좀 나이 들게 되면 이제 청년 또 중년쯤 되면 이 욥기를 읽으면 그래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는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 욥기를 읽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전도서는 이건 좀 더 나가요. 전도서. 더 깊이가 있나요? 더 성인판이에요. 어르신들. 좀 노년에 들어왔을 때 읽으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중노년판.
이 전도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굉장히 허무주의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정말 하나님 없다고 하면 인생이 정말 헛될 거예요. 한 문장 안에 헛소리만 5번 들어갔어요. 어깨나무. 이게 내가 죄송합니다. 어깨나무래 갑자기. 코미디언이 항상 재밌는 걸 찾아요. 그래서 우리를 즐겁게 해줘. 어쨌든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름 잡는 것 같고 뜬구름 잡는 느낌 들고. 뭘 모은다고 모았는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가서 이런 걸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 얘기한 것이 예외가 있다 얘기했는데 그게 인생에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나 의문을 제기하는 게 전도서예요. 인생 무상이란. 그래서 애들한테 전도서부터 읽히면 어떡할까?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왜 태어났나?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겠지. 바로 천국으로 가지. 대충 내가 살고 그냥 마음대로 살 것 같아. 나가서 뭐해 이러면서. 그래서 전도서는 결국 그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힘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요게 인생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해보는 건데, 재밌다. 이게 이제 욥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소설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겠다. 이게 42장까지 욥기가 돼 있는데 1장부터 37장까지는 이렇게 토론 형식으로 나와요. 아까 데카메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로 이제 욥이 이제 고난을 받았잖아요. 네. 줄줄이 고난을 받아요. 맞아요. 아주 막 이렇게 누가 의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이 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난을 받아요. 재산 없어지는 것도 그만두고 가축부 없어지는 거 그만두고 자식까지 죽어요. 자녀들. 제일 큰 슬픔을 느끼네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자기도 막 이렇게 멘탈이 병건 육신적으로 맞아. 네. 그 마음은 뭐 더 그러겠죠. 네. 네. 그런데다가 부인이 와서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그래. 와. 그 부인까지도 그냥 마음을 이렇게 돌리는 거지.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이 친구들이 듣고 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왔겠어요 처음에? 위로하러 오죠. 친구니까. 친구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 척박해.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 우는 거야. 네. 같이 우는 건 잘한 거예요. 네. 근데 같이 계속 울다가 좀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닌데 왜 이런 고난을 욥이 당했을까? 조언을 또 해준다고 또 했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할 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위문을 하러 온 분들이 권면을 하네요. 고문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와. 위문을 하러 왔는데 고문까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왜냐면 회개시켜야 되니까. 그거 위로 아닌데. 자기들이 볼 때도 욥이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뭘 꼭 집어서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럴 수는 없지만 욥 보고 얘기해. 네가 알지 않냐. 어디가 문제냐. 하나님이 그냥 이런 고난을 주겠냐. 뭔가 네가 잘못한 게 내가 뭔가 있네. 잘못한 거 있지 않냐. 이래서 우리는 제가 몰라도 힘든 건데. 너는 알 거 아니냐. 그걸 얘기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스트레스인데. 위문을 온 분들이 이제 고문을 하는 거야. 그 욥은 자기가 지금 당한 고난 외에 육신적으로도 아프지만 이제 영적으로도 위기에 처하는 멘붕이잖아요. 그렇죠. 너 믿음 없다는 이야기가 되잖아. 예.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붙을 수 있는 게 마지막
하나님인데 이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맞아. 절망스럽죠. 그래서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 37장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또 욥이 얘기하고 순서대로 얘기해. 또 욥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화가 진짜 힘든데. 진짜 많이 했네요. 이런 토론은 끝이 없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37장까지 가지. 아, 너무 질질.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 맞아. 서로의 말이 다 맞아요. 다 맞아. 그래, 맞아. 어. 그게 답이 안 나는 거야. 이 친구들 얘기도 다 맞아. 왜 그분들의 말이 맞냐면 그분들이 전통적인 지혜를 얘기하고 있거든. 전통적인 지혜를 얘기하고 있다니까 잠언. 그분들이. 그리고 그분들도 신앙인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그동안 배우고 또 그동안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 대목도 보면 그 대목은 다 맞는 맞는. 얘기야. 그렇죠. 다만 욥의 경우에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야.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상황이 달라. 그래서 또 욥도 자기 욥이 말하는 얘기하고. 것도 맞아. 대화가 다 맞아. 예.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토론은 계속해서 끝이 없는 거야. 계속해도. 그래서 결국 38장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 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욥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42장까지 가는 게 이제 결론인데 이제 욥기를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그래. 나도 사실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욥을 좀 지지하고 싶은데 그 친구들 말도 또 맞거든. 또 심정적으로 욥도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는데 어려워. 이런 때는 말이에요. 결론부터 읽어보는 게 제일 좋아. 그렇죠. 속 시원하죠. 38장부터 42장까지를 읽어봐. 왜?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하고 욥하고 대화한 걸 딱 보면 욥도 그때는 납득을 해. 이 친구들 이야기로는 납득이 안 되다가 또 하나님도 그래도 욥이 제대로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주셔. 그 대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그렇게 읽어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게 아까 왜 친구들의 얘기와 욥의 얘기 사이에 우리가 좀 어렵냐 하면은 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요. 고난을 당했어요. 욥이. 네. 이 친구들이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하나님 의로우시지 지금까지. 네. 하나님 의롭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를 요구하겠어?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냐고 의롭지 않으시면. 그런데 왜 욥이 고난당하냐 말이야. 하나님 의로우시다면. 그건 누가 불의한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불의해? 아니, 욥이 욥이요. 불의해요. 친구들 편에 보면은 욥이 좀 뭔가 우리는 몰라도 죄가 있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런 거지. 근데 욥은 자기가 잘 알다시피 모르겠는 거지. 자기가 이런 큰 재난을 당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 보여. 욥도. 근데 욥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욥도 딜레마야. 자기가 어렵다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해? 그럼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 불의한 거네. 불의한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욥의 입장이면. 그러지. 그래서 친구들의 입장은 하나님을 옹호해야 되니까 하나님 어려운데 욥한테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욥은 참 고난 중에 있으니까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궁금하다. 그러면 한기채 입장은 어떨까? 이걸 읽어보는 그 관전하는 상황에서 나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알려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네. 나는 하나님도 의롭고 욥도 상대적이지만 의롭다 이거야.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야. 우선 욥도 친구들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기 1장 시작할 때 상황을 잘 몰라. 모르겠죠. 그건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아니 이 사탄이 와가지고 말이요 욥을 막 고발하는 거야. 하나님은 욥을 선하다고 자랑을 했더니 에이 뭐 꼭 누가 착하다고 칭찬하면 또 왜 그러면 이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아, 있어요. 그 사람 꼭 단점을 찾는 사람 있잖아. 진짜 얄미워요. 아이 뭐 욥이 말이에요. 그렇게 뭐
그런 애 아니야. 예. 하나님이 특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뭐 잘해주니까 그렇지. 그거 빼앗아 보세요. 그 사람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요렇게 야, 아우, 얄미워라. 그렇게 시작을 했다. 얄미워. 그렇게 시작한 거야. 친구도 아니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신이 있잖아, 하나님이. 예. 예? 그러면 욥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러면 네가 한번 테스트 해보라. 야, 해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이 사단이. 하나님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 괜히 하나님이 왜 이거 그렇게 안 하셨어도 되는데. 실험하셨네. 이걸 몰라 사람들이. 예. 모르잖아요, 욥도. 모르죠. 하늘에서 있는 일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이제 하나님이 맞는지 자기가 맞는지 이제 이걸 실험을 해볼 거 아니야, 욥을 대상으로 해. 예. 그런데 그 법이 뭐냐면 도와주기 얻기야. 스스로 하나님이- 극복하기. 하나님이 도중에 도와주기 얻기야. 예. 와, 그러니 하나님도 야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때?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많다는 거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신비가 세상에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이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다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욥이나 새 친구들이 와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why? 왜 이런 일이 생기냐? why? 근데 이 why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끝에 가도 답변이 명확하게 안 나와요. 왜? 예?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지요. 네. 왜 이 고난이 임하냐? 그런데 결국 내가 그런 일이 당했을 때는 스스로 물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신 다음에는 그걸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니까 내 스스로는 why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Y라고. 이것보다는 how. how.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근데 여기는 계속해서 why를 묻어버려요. why. 왜 그랬냐? 되게 이 욥기를 읽을 때도 사람들이 신정론이라고 했어요. 신정론. 신정? 네. 하나님의 그 공의. 네. 또 왜 의로운 사람에게 그 고난이 임하느냐. 그 문제를 탐구하는 게 신정론이야. 근데 그건 사실 이 욥기의 중심 주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네. 물론 그걸 계속 묻고는 있지만 성경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안 해줘요. 끝까지 가도. 그래서 오히려 오늘 질문처럼 네가 정말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말이에요. 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열려. 그래서 오늘 보면 폭풍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다. 욥기 38장 1절에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40장 6절에다가도 폭풍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평상시에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줘요. 네. 근데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면 크게 들려. 그 세미한 음성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 주는 유익일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들리는데 네가 아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욥기 38장부터 질문이 나오는데 네. 제가 질문을 제대로 세웠는지 몰라도 쭉 질문을 카운트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 시험 문제가 77문제야. 여보세요? 와, 너무 많다. 쫙 나와. 그런데 지금까지 욥하고 친구들이 토론한 문제는 주로 인문 사회 분야였거든. 인문 사회 분야인데 하나님이 내는 문제는 다 보니까 자연 과학에서 나오는 문제야. 이과네. 자연 과학 문제야. 이과에 좀 유리한 문제야. 전부. 예? 그래서 두 세트의 이제 질문으로 하나님이 욥한테 질문을 하는데 네. 이런 질문들이에요.
한번 내가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라고요. 네. 누가 지구를 만들었느냐? 하나님. 하나님. 금방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해? 좀 생각 좀 해. 누가 바다의 경계를 정하였느냐? 누가 태양을 만들고 낮과 밤을 정하였느냐? 네가 바닷속을 땅속을 탐구해 보았느냐? 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지는지 아느냐? 눈과 우박이 어떻게 내리는지 아느냐? 폭우와 우레와 번개가 치는 비결은 무엇인 줄 아느냐? 비가 내리고 땅이 비옥해지고 풀이 나고 이슬이 내리고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고 물이 굳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별자리를 묶는 띠, 북두칠성, 오리온 성좌, 큰 곰자리를 풀 수 있느냐? 하늘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이냐? 그것을 지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 철을 따라 별자리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너무 진짜 어렵다. 이과다. 굉장히 어려워졌어. 네, 되게 심오하네요. 진짜 천문학이다. 질문 시리즈가 쏟아지는데 엄청 어려운 거야.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욥이 궁금해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렇죠. 문제인 것 네. 같아. 완전 다른 문제네. 네. 근데 이 질문들의 핵심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리는 줄 아냐? 제일 원인자가 누구냐? 누가 만드신 분인 줄 아느냐? 누가 운행하고 있는 줄 아느냐? 우리 알죠? 네. 하나님. 하나님. 근데 그 원리들을 우리 지금도 발견하고 있지만 네.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지는 못하잖아요. 아, 그럼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걸 우리 발견하는 정도면서 하나씩 비밀을 풀어내는 정도지 그걸 다 안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그래서 이 보이는 우주 만물의 질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서 어떻게 그보다 더 심오한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기가 막히네요. 예. 더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네가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조금 비꼬는 어투로 얘기하는 대목도 나와요. 욥기 38장 21절에 보면 네가 아마 알리라. 그래? 알아?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우리가 나이 많다고 하나님의 그 영혼에 비교할 수 있어요? 없죠.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아시는 지혜에 비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없죠. 두 번째 세트는 아까 천문 이런 우주에 대한 거라면 두 번째 세트는 이제 동물들의 세계에 대한 동물의 왕국으로 가는 거야. 생명의 신비를 다루는 거야. 그래서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사자, 염소, 들소, 타조, 말, 매, 나귀, 까마귀, 황소, 독수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동물들의 특징과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왜 같은 소인데 들소는 외양권에 머물거나 밥 가는 데 쓸 수가 없는가? 왜 같은 동물들인데 새끼 나는 때가 다른가? 왜 타조가 날갯짓을 힘차게 하면서도 빨리 달리지만은 날지는 못하는가? 뭐 이런 거. 왜 말은 전쟁터에서도 겁을 먹지 않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가? 왜 독수리는 하늘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가? 이러면서 자꾸 질문을 해. 어려운데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욥이 질문하는 걸 좀 대답은 안 해주시고 그 욥의 질문에 대해서 더 어려운 문제를 막 물어보는 거야. 완전히 그냥 대답을 못하게 만들어. 그래, 입을 딱 맞게. 결국 입을 막아. 아니, 욥도 생각할 거야. 아니, 하나님 왜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뭔 소리예요? 이 질문의 성격을 세 가지 S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너는 우주가 시작된 근원, 소스, 근원을 아느냐? 이게 이제 38장 4절부터 21절까지 진행되는 질문으로서 우주의 근원에 대한 첫 번째 세트의 이제 부류의 질문이고 두 번째 부류의 질문은 너는 지구가 운행되는 체계, 시스템을 아느냐? 이게 이제 38장 22절에서 38절에 나오는 거고 운행되는 체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짐승에 대한 두 번째 세트의 질문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 그 분류를 하면 너는 짐승이 구별되는 특징들을 아느냐?
그래서 38장 39절에서 39장 30절까지. 그래서 짐승들의 특징, 스페셜리티, 그 짐승들의 그 스페셜리티, 특징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 질문 마지막으로. 보너스 질문까지 있어요? 보너스 질문까지 아, 있어요. 질문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붙이기를 들어가시지. 하마와 악어에 대한 질문까지 나와요. 야. 그래서 40장 15절에서 24절까지. 그 정도 질문하면 욥도 내가 무슨 질문했지라고 까먹을 것 같아. 아, 그러게. 근데 분명히 두 가지는 나는 분명하다고 봐요. 이 질문을 자꾸 계속 들으면 하나는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예. 하나님의 전능함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연약한가. 또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비해서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없다. 무지하다. 지엽적인가. 예? 이런 거. 이게 인간의 한계 상황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잖아요. 그 유한한 것을 뛰어넘는 영원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이 오는 거지 우리가 영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네. 우리의 지식이 유한하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이야. 예.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계시를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야. 알려주시는 거. 우리의 능력에 어느 때 한계점에 딱 도달하잖아요. 네. 그 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야. 그걸 체험해서 조금씩 알 수 있는 영역이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능력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세상을 뭐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느 시간 돼보세요. 이런 한계 상황에 딱 봉착해서 내가 도대체 안다는 게 뭐냐. 네.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를 뭐 어떻게 만들어주겠냐. 이런 한계 상황에 딱 봉착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부터 믿음에 대한 영역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 77개든 뭐 10개든 간에 상관없이 이 욥에게 이 우리의 그 연약함 또는 우리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 다 깨달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장 아까 얘기를 처음 시작할 때 했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거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도 안타까우시겠지.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뎌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실수할 뿐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잖아. 요새 무슨 영화에 있어요. 나는 뭐 계획이 있는 거 알았다 뭐 그런 뭐 대사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기생 하죠. 기생충. 원래 기생충. 대사 중에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네. 진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이 다 있어. 음. 그걸 믿을 수 있으세요? 아멘.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어야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만해 한용운 네. 시의 그 알 수 없어요 그 시를 참 좋아하는데 네네. 나는 그 대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분이 그런 질문하잖아요. 지대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분은 이게 나름대로 신비스러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시는 읽는 사람들이 그쵸.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당신은 그거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욥도 결국은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러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결한다는 그런 고백이 또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 욥기 40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40장 2절부터 6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욥기 40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정말 내가 무지하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다 하는 것을 욥이 이제 자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알게 해주십시오. 봐라. 그러면서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비디오입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크게 열어주기도 하고 또 이 고난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줘요. 그래서 실제적인 거 많이 손해났지만 또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학은 대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신앙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근데 욥은 고난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신비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 뭐 식물학, 동물학,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지구, 뭐 천문학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창조주가 운행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 참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거기서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그러지만 자신의 성품이 변화를 경영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 욥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욥의 성품의 변화. 그 삶의 이 태도나 관점. 인생을 대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그의 인격이 이제 굉장히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이 고귀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되냐면 그 당시에는 이 여자분들 이름을 별로 이렇게 기록을 안 할 때인데 나중에 그 딸들 이름이 나와요. 욥기 42장의 이제 마지막에 보면 첫째 딸 여미마, 둘째 딸 그시야, 셋째 딸 게렌합북 뭐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유산을 주로 아들한테만 이렇게 물려주고 그런 그 당시에는 지금 보면 좀 너무했다 그러지. 네. 근데 그 당시를 보면은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는데 이런 뭔가 달라진 모습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사람과 세상에 대한 태도, 자녀들에 대한 태도, 인생에 대한 태도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도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오고 또 자아도 이렇게 확장되고 그래도요 좀 아쉬워요. 너무 좀 이걸 다 읽고 나도 마음이 난 아프더라고. 아무리 뭐 다시 회복된다고 해도 상처가 남아있죠. 그게 인생인 것 같아. 또 그건 우리가 참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실지 남은 이야기는 우리가 아직은 모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땅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욥같이. 그럴 맞습니다. 때 우리가 그냥 섣불리 판단하고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그냥 얘기해서 충고하고 그를 굴복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맞아요. 그분들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처받아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는
안아줘요. 격려해주고 예. 또 함께 울어주고 네. 맞아. 그러면 스스로 깨달을 건 깨달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요. 네. 그래서 네가 아느냐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아시죠. 다음 주에 아. 마지막 12번째 하나님의 질문인데 더 좋은 질문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이번 주 퀴즈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다음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난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시날 평지, 2번 가나안, 3번 에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